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거울 속의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집에 청소를 하셨어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택시 운전이라는 것은 새벽에 나갔다가 이제 사람들 다 출근하고 나면 한 11시, 10시 이때쯤 점심 드시러 오시고, 그리고 이제 또 오후에 잠깐 주무셨다가 또 이제 퇴근 전에 사람들을 또 태우기 위해서 돈 벌러 이제 나가시는 거죠. 그럼 또 새벽에 들어오시고. 그런데 낮에 들어오시거나 이제 밤에 들어오시거나 하면은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신데 꼭 와서 집에 청소를 하세요. 다 쓸고 닦고 락스로 걸레 빨아서 하고 빨래도 다 하시고,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만큼은 아닌데, 아버지는 너무 이제 좀 많이 과하게 하셨고,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보고 자란 대로 그대로 이제 집안 청소하고 그냥 보이는 거 치우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어렸을 때 가끔 이제 학교에, 저는 급식 세대가 아니니까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급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도시락 싸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충이 심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쵸? 도시락을 싸야 된다는 게. 고등학교 때는 2개를 싸들고 다녀야 돼요. 그럼 반찬이 늘 똑같고 뭐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가끔씩 이제 어머니가 아침에 이제 못 일어나실 때, 몸이 아프시거나 너무 힘드셔서 못 일어나실 때는 전 조용히 동생을 깨워서 밥 먹이고 제 도시락 싸들고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게 왜 자연스러웠냐 보니까 아버지가 그랬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너무 바쁘실 때는 아침에 나가실 때 점심 때 걸 이제 싸가시고 나가셨어요. 근데 누구를 시키질 않아요. 그냥 뭐 김치만 수나마 밥만 퍼라 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드실 거 다 싸들고 나가셔. 도시락 싸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생활이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보고 자라서 그랬구나. 아마 저희 자녀들도 저와 제 아내의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자라면서 나중에 또 그렇게 하겠죠. 가정폭력에 그것을,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훗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똑같이 자기의 부모가 했던 대로 폭력을 행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대로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나중에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저도 키워보지만 내가 말한 대로 하질 않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물론 많이 듣지만 그거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은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행합니다. 본대로. 엄마 아빠가 맨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막 야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엄마 나도 한 입만 줘. 엄마 그거 뭐야? 그래서 밤에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살이 찌고 건강도 악화가 되겠죠. 아무리 부모가 말로 다그치고 해라 하지 마라 해도 자녀는 그 앞에서 네 하지만 뒤돌아서면 부모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그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을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나는 너가 늘 부지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 너가 매일매일 너가 해야 되는 일을 책임지고 너가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이 아니라 부모가 그것을 매일매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마땅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맨날 부모가 막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해 하면은 자녀가 그 말을 들을까요? 아니에요. 나도 게임해야지. 그럼 게임하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를 거울 삼아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어린 자녀는 지금 부모를 거울 삼아서 내 미래의 모습을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좋은 모습을,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자녀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지금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서도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천국의 삶을 미리 알 수 없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되뇌이고 묻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거울을.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시간 공간적인 개념이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현재예요, 미래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아직 오진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그 천국의 삶을 지금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거울이 되듯이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면 됩니다. 거울을 보면 천국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쭉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 현금으로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집 밖을 나가면 편안할까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집 안에 있는 100억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혹시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소중히 생각하고 귀히 여기는 것을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보고 계세요. 너가 무엇을 귀히 여기는지, 네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은요, 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을 귀히 여기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경히 여기거나 저것을 중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쪽을 사랑하거나 이쪽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난 둘 다 좋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반드시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 말은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과 하나님도 섬기는 인생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인생, 우리는요, 왜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요? 힘들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내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이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무엇을 바라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을까? 그것에 내 눈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노아의 때 그런 것 같이 인자의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도 그럴 거야. 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렇게 살았다. 심판 날까지. 근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롯의 때도 그랬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 언제까지?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노아 때도 물로 심판하셨고 롯의 때는 불로 심판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심판의 날에도 반드시 물과 불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인데 놀라운 건 뭔지 아냐? 그럴 때에도 사람들은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천국은 누구를 위해 살까요? 천국에선 누구를 위해 살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위한 나라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 눈이 보고 있는 것,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다가올 천국의 삶의 거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그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그때에도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내가 먹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마음을 품고 있어. 그 모습을 비춰보면은 그것이 나의 죽음 이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뭐예요? 먹고 사는 인생을 살지 마라.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지금 내 눈은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돈과 성공과 명예와 내가 먹고 살 것을 위한 것으로 가득한데, 천국에 가면 짠 하고 변해서 나 예수님만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지금 내 눈이 바라보고 내 마음이 품고 있는 것이 내 천국의 삶의 모습이라면 납득이 됩니까? 지금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면 그것이 너의 천국의 모습이다 하면은 천국에서도 그럼 난 열심히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납득이 돼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산다면 우린 영원한 죽음으로 부활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한 분 사랑하기 위해 산다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 것입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은요, 천국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천국과 상관없다. 이 땅에서는 천국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난 천국에서 예수님만 사랑하겠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나를 너희들의 마음에 품어라, 나밖에 없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요? 예수님, 나 먹고 사는데 도움 좀 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천국에는 맞다, 일 안 하겠지? 다 자기를 위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학교 안 가겠지? 자기 생각입니다. 시험 없겠지? 공부 안 해도 되겠지?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시어머니 보면 어떡하지? 그 왼수 보면 어떡하지? 다 자기 입장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예요? 예수님을 위한 나라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온종일 찬양하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만 찬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한 인생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변신을 해서 천국에서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천국에서 할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지금 구해라. 천국에서 할 일을 지금 살아라. 그러면 육신의 필요는 어떻게 하신다? 그냥 채워주신다. 천국에서는 먹고 마시지 않을까요? 먹고 마실 겁니다. 아름다운 과실과 맛있는 과실과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배를 채우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수고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온전히 예수님만 다 찬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막 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달마다 아름다운 과실과, 그쵸? 그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과실이 늘 열려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막 수고를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과실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살 거예요. 그럼 예수님 여기 앉아서 야 내가 깎아줄게 일로 와. 농약도 안 치겠네, 그쵸? 그러면 그냥 바로 먹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육신의 필요는 채워주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늘나라에서 할 것을 지금 하라. 지금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지금 하늘나라가 임한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임해야 된다,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이것은요 천국에서 할 일을 지금 하고 천국의 삶을 지금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야, 천국에서 뭘 할 것 같아? 예수님만 찬양하고 사랑하겠죠. 그래, 그것을 구하고 지금 살아라. 천국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다. 그게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뭐예요?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무슨 예수야? 예수가 밥 먹여줘?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다. 사람은요, 눈을 감으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늘 익숙하던 길도 내가 주저주저하게 되고, 여기가 지금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게 돼요. 제가 눈을 다쳤을 때, 어렸을 때 두 눈을 가르고 지낸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내가 분명히 수년을 살았던 내 집인데도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다녀요. 그러다 부딪히기도 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을 때 내 손을 딱 잡고 막 끌고 가요. 좀 천천히. 우상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은 나의 탐심이다. 탐심이라는 거야. 내 마음이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 욕구, 그것을 막 갈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거 하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은 저거 갖고 싶어. 나도 저기 가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내 마음이 원하는 그 욕망을 그대로 하는 것이 탐심인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 마음이 가고자 하는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려요. 그래, 너 그거 갖고 싶지? 그럼 어떻게 될까? 네가 돈이 좀 부족하네? 더 열심히 해.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할게요. 뭔가 신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지만 뭔가 막 샘솟아요. 막 힘이 넘쳐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고. 갖고 싶은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마귀는 믿음도 좋아요. 그렇죠? 야, 받을 때까지 기도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에게 막 부추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 이방인들이나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예수를 찾는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천국과 상관없다. 그렇게 사는 것은 천국과 상관이 없다. 너희의 모습을 봐라 하면서 거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모습이 이 거울에 비춰봤을 때 이 거울 속에 보이는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천국의 삶이라고 한다면 기쁘겠냐? 납득할 만하겠냐? 그럼 천국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자든지 깨어있든지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더 간단히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라. 그러라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라. 그럼 천국 가서 뭐 할까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들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 오늘 저희 가볼까?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께서 환상을 꿈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에서 제가 예수님과 조깅을 하는 거예요. 막 가볍게 해변가에 거기 숲이 우거져 있고 해변가에서 막 얼마나 상쾌한지 지치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시는지 막 뛰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천국의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하셨을 때 야 어떤 사람이 땅에 보물이 박혀있는 묻혀있는 걸 보고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냐?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이 천국인데 그것을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너희가 나의 가치를 알고 발견하면 너희의 눈이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을 것인데 너희의 모습 한번 거울로 비춰볼래? 먹고 사는 것에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홍수로 심판하는 그때에도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곳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냐? 너희 자신을 살고 있지 않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찾고 구하고 예수님과 마음과 생각으로 대화하는 그 동행의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 천국의 모습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천국에서 할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라면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천국이라면 지금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된다. 어떻게 확증해 봐요? 어떻게 할까요? 거울을 보면 됩니다. 거울을 보세요. 지금 내 눈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마음에 예수 사랑으로 있는지 그 거울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확증해야 돼요. 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면, 다른 것을 살아가면 버림받은 자다. 천국의 삶을 지금 알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뭘 보라고요?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 들여다봐라.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지금 봐라. 그리고 시험해보고, 그렇게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너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알아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나 예수 믿고 있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사랑하지도 않았고 내 눈이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탐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고 확정하라고요?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보는지 보세요. 내 기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면 돼요.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 또한 내 탐심이 이끈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더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했을 때, 예수님 사랑해요 했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보물인 사람은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요, 위로가 넘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요, 근심 걱정이 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하지? 예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근심 걱정이 여전히 있어요. 아니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근심 걱정이 확 밀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도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막 근심과 걱정으로 막 내 마음이 사로잡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확증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요, 뭐가 온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사랑해요. 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 떨어지네. 여러분, 언제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 겁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심판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사고 팔고 하다가 자신을 위해 살다가 홍수에 유황불에 그렇게 죽게 될 겁니까? 우리는요, 예수 사랑의 그 동행으로 천국의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그 거울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확증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돼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보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항상 거울을 보세요. 그렇다고 진짜 거울 보고 화장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 마음을 봐야 됩니다.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귀히 여기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울에 비춰져서 확증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천국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구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눈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확증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